우리 한 주일 만에 또 중간 추석 명절 기간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 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등불이 밝혀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기적의 52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적의 52일.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재건의 역사를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당하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유대는 뭐 다 같은 유사 의미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는 동안 160년 동안을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36년 받지 않습니까? 횟수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제국이 바뀌어가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제국이 바뀌어가면서 계속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성전은 그래도 1차 포로귀환 때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160년이 지나는 동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 그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입니다.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뭐 원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이 섞여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워낙 똑똑하고 또 정직하고 훌륭해서 황제가 최측근으로 둡니다. 그래서 술을 맡는 음식을 맡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렇지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2세, 3세, 뭐 4세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어느 날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 여전히 160년 동안 그대로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가 통곡하죠.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이 무너진 채로 그것도 160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치되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거룩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불릴듯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황제를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데 그 표현이 그 표정들이 아마 황제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황제가 물어봅니다. 무슨 근심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정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받고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52년 만에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됐을까? 첫째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룩한 의도, 선한 의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는 복된 의도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52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기적의 52일 그 화려한 모습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조지 물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 하나님은 고아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모든 재산을 팝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고 평생 수백 명이나 되는, 그리고 여러 개의 고아원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합당하게 들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수 죽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를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게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남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실인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기적의 52일, 놀라운 일들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다시 한번,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선한 의도에 의심을 넣어줍니다. 우리의 길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일을 방해합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고 거룩한 행복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뜻이 있지만, 그러나 도전이 있을 수 있다,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는 그럼 이러한 방해와 도전에 어떤 도전에 직면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 4장부터 6장에 나오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안 읽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거의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고, 제가 여기저기 위아래 쳐다보면서 설교할 테니까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시는 분들은 그분은 졸고 있는 분으로 제가 생각을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도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 도전, 또 하나는 내적 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외적 도전, 내적 도전. 여러분, 페르시아는 대제국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이집트 이런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의 최측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 돌아와 가지고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는 여전히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는데 이스라엘만 성벽을 재건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나라들이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이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도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입니다. 첫 번째 도전은 비웃음과 업신여김입니다. 산발랏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미약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비웃는 거죠. 도비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러면서 폄훼하고 그리고 그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느헤미야에게 들렸어요. 이제 막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그리고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성벽 건축하는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소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살아나갈 때 때때로는요 그냥 무시하고 저 사람이 나를 비웃고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겨도 저 사람이 나를 때때로는 오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무시하고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다 이해를 시키고 다 설명을 합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들이 나에게 악하게 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소서. 그들의 악을 갚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넘겨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겁니다. 할 일을 해야지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일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지워버리고 지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협박과 공갈입니다. 여러분이 사탄 마귀들이 하는 짓은요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거의 비슷해요. 협박 공갈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겠다는 거죠. 이 소문이나 이런 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협박하고 공갈하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것은 그냥 기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무시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군대를 끌고 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니까 파수꾼을 둡니다. 파수꾼을 둘 뿐만 아니라 일은 해야 되니까 또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계속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은요 그 문제만을 주시합니다. 문제만을 주시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빠져들고 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들과 싸워 이겨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교회 일도 해야 되지만 또 세상 일도 해가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외적 도전은 잘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부자나 귀족들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저당 잡힙니다. 돈을 빌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녀들을 그들에게 종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자도 갚아야 되지,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나갔지, 계속 가난하지, 먹을 것은 없지. 그러니까 민심 이반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전염병처럼 나라에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참 지도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5장 7절 아무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깊이 생각합니다. 아마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마음에 확정합니다.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꾸지람합니다. 꾸지람과 동시에 그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된 지 얼마나 됐느냐.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풀려나와가지고 이제 겨우 우리가 자유를 얻고 살만한데 이제 너희가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종으로 삼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살 수가 있느냐.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요 양심의 호소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귀족들과 부자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아온 그 종들을 돌려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제사장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귀족과 부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다시 말해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인하게 해요. 사인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저당 잡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노예들을 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간에 목포 사랑의 교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표에 있는 교회인데 참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둘째 날 됐는데요, 강의를 하는 중에 책을 한 권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이 들어있고 각 부서들의 매뉴얼, 규칙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그 방안들이 생기면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쟁하지 않도록. 외부에서 온 새로운 교육자가 됐든 외부에서 온 새로운 성도들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보고 행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 일에 분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정관과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제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비록 흉년이라고 하는 민심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잘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도전들을 잘 물리쳐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이런 외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고 그것을 오히려 더 좋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느헤미야에게 직접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꼭 지도자를 흔듭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 그리고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을 흔듭니다. 느헤미야를 흔들어버리고 말아요. 편지를 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성벽을 만들고 있는데, 다시 재건축하고 있는데 혹시 영무하려는 것 아니냐,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이미 황제에게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나서 이야기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도와주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외딴 곳에서 만나고 나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간파합니다. 피곤해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요.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자꾸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힘을 주시고 내 손을 힘을 주시어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버려요. 가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괜히 그걸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넘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또 다른 일을 계획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겉으로는 좋은 말이죠.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숨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총독이긴 하지만 그러나 함부로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스마야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라고,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라고 그렇게 위하는 거예요. 마치 이 느헤미야에게 좋은 선언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성전에 들어가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느헤미야가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들이 나를 죄를 저질러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겨버리고 끝내버려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계속 공사를 합니다.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이와 같은 내적인 외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극복하면서 기적의 52일은 성취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을 좀 점검을 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은 기도 제목이든 큰 제목이든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거룩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의 경우처럼 볼 때 영적 감동 안에서 양심에 따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도전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도전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음이로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한 의도 앞에 어떤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비웃음입니까? 업신여김입니까? 협박입니까? 공갈입니까? 흉년, 재정적 고난, 요즘 불황이죠. 불황입니까? 모함입니까? 육체적인 위협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닥칠 때 오히려 흔들지 말고 선한 의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히게 된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 계속 만류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교 사역을 완성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로마에까지 이루게 한 뜻이라고 확신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선한 의도를 더욱 강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52일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느헤미야에게 이루셨던 일들을 우리에게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외적인 도전, 내적인 도전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당황을 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내가 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셔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선한 그 의도가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비록 이복 형들에게 팔려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믿음 안에서 말씀 벗어나지 않고 인내하면서 살아갔더니 결국 총리가 되고, 이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는 거룩한 선민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은 빛을 밝히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전구 개발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전구 안에 들어가 있는 필라멘트, 이 필라멘트를, 이 재료가 너무너무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멘트 재료를 찾으러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1만 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거룩한 의도, 선한 의도를 이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힘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의도에 도전하는 모든 파도를 오히려 극복하십시오. 그래서 기적의 52일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